미국에 와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수지 받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한국에 계셨더라면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던 분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고로 복을 받은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시는 분들, 덤으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싱글로 왔다가 청년에서 왔다가 결혼하고 가정까지 이루어진 분들은 삼박자 복을 받으신 거죠. 그 삼박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미국에 와서 또 예수 안 믿던 청년이 미국 와서 또 결혼하고 가정까지 이루고 또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또 예수님 만나서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삼박자 아니라 사박자 최고의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교회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가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특별한 것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멀어진다 싶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활동을 잘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모이기 힘드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전도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예배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잘 믿었던 사람이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것 기피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가진 젊은이들도 교회 더 안 나오게 되고 또 교육부가 타격을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아마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경고, 세상에 주시는 경고일 것입니다. 하늘나는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그냥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더 멀리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다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서울은 수도는 서울이지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서울은 LA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진짜 이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한인 이민자들의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은 그 중에서도 서울의 광화문처럼 LA 한인타운은 전 세계 이민자들의 아주 도시 중의 도시인 거죠. 수도 중의 수도입니다. 영적으로 LA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중심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마도 그런 곳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의 중심지는 항상 도시였습니다. 영국의 런던, 미국의 시카고, 또 뉴욕, 아주사 성령운동 LA에서 또 한국은 평양 대부흥 항상 이처럼 중심 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LA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교회도 하나다, 이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 최고의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 영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교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이 찾는 알라시는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구원은 오직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는 자신도 구원의 길을 찾아서 평생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찾지를 못한 것이죠.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 모든 나라에는 우상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신을 찾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례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스님 두 분이 와 계셨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듣기가 부담스러웠던지 이 두 스님은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중간에 일어난 두 스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떤 스님이 부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처님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처님 만나려면 지옥이나 가라. 아마 지옥에 지금 제일 뜨거운 자리에 있을 거다. 저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쁘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로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부처님 아니라 그 더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웃지 그것 때문에 저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벌떡 일어나 나간 그 두 명의 스님은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하는 그런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곧 심판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구원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대신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어주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다 끝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는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는 좀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는 좀 더 신경을 씁니다. 남자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는 하나님도 조심조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에서 신경 건드리지 않게 잠들게 한 다음 만드셨죠. 우주 만물의 창조는 1장으로 끝나고 인간의 창조는 2장에 끝나고 그리고 3장부터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나머지 모든 말씀은 구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만의 문제였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병자를 고치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인간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뿐이라면 육체의 죽음뿐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약속의 파괴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먼지만큼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지구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전하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이 물리적 관계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땅의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불완전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권세와 이 축복은 세상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세우시고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 바울의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완전할 것이다 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현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회개와 회심의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을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에서 다시 회개의 역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와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이러한 은혜가 다시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